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강단 말씀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살아나는 응답을 주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살아날 거야. 살아날 거야. 살아야. 우리 옆 사람 친구들 한 번 더 얼굴 딱 보면서 손 딱 내밀면서 딱 내밀면서 옆에 친구들 딱 보면서 넌 살았어. 넌 살았어. 여러분 저주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 살았다 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 그 질문으로 무엇이 살아있는 것일까요? 물론 사냐 죽으냐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으로서 그 영혼도 다 살아있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 우리에게 있느냐. 여러분 살아있는 거는요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나무는 꽃도 피고 꽃이 지면은 열매도 맺고 그 열매가 또 씨앗을 또 뿌리고 그 씨앗은 또 다른 또 생명을 낳고, 여러분 생명은요 이처럼 살아서 또 전달되어지고 또 나를 살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정말 무엇이 살아있는 것일까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좀 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냈을 때 뭐 하나님 살아계셔요, 말씀으로 살아가요, 교회는 살아가리라.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응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답을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정말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강아지랑 고양이 같은 육신의 존재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개나 고양이, 조사님도 전주 본가에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는요 산책할 때 산책하고 똥 쌀 때 똥 싸고 먹을 때 먹고 잘 때 자면은 그걸로 최고 행복이에요. 그냥 조사님 봤을 때 아주 좋은 주인을 만났어. 강아지로서는 그게 최고 행복이에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도 뭐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먹을 거 먹고 잘 거 자고 똥 쌀 거 똥 싸고 놀 거 잘 놀아도 그걸로 우리가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 자꾸 뭔가를 쫓아요. 이 세상 사람들 봐요. 앞서 전사님 말했던 그 모든 것들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요, 집도 필요하고요, 옷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갖춰졌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 공허함을 다른 것들로 채우거든요. 왜냐?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 영혼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 영이 죽어버린 사건이랍니다.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저는 지교회 이번 주에 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에게 물어본 게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 모르는 친구들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지으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거 먹는 것 외에 나머지는 다 먹어도 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 선악과만 먹지 마. 왜냐?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는다. 조사님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 질문했잖아요. 전도사님이 만약에 하나님이면은 우리 강아지들은 초콜릿 먹으면 죽잖아요. 꼴까닥 하거든요. 어제 먹었는데요. 뭐 그래요? 그래서 흔히 알기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깐난 애기가 태어났을 때 애기가 포크를 입에 물거나 칼을 가지고 돌아다니면 안 되죠. 위험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이랑 강아지한테 이거 위험한 거니까 가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이상하죠? 애초에 손에 안 닿는 곳에다 숨겨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에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그러면 선악과를 차라리
지금도 우리가 못 가고 있는 지구 내핵 같은 데 두던가, 아니면 저기 몇 광년 이후에 가야 되는 안드로메다 은하에 갖다 놓으시던가. 왜 굳이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뭐냐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동산 중앙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 내가 지금 이걸 먹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라고 기억하라고. 왜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이 그날 아침에 사문을 이들이 안 했는지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그거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셨는데, 그 죽는다라는 그 말씀 생각이 안 나고 죽을지도 몰라 가 된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 죄라고 합니다. 죄. 죄는요, 말씀이 희미해지고 말씀이 기억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게 죄예요. 그거를 가지고 누가 속였냐? 뱀이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거 다 먹지 말라고 하셨냐? 아니, 먹어도 된다 했다, 무슨 소리냐? 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다. 왜 먹지 말라 했냐? 그것을 먹으면 분명 하나님께서 죽는다 라고 하셨는데, 죽을지도 몰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놓친 거죠. 근데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놓친 그 상태로, 아니야, 그거 먹어도 오히려 안 죽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속입니다. 그때 만약에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내가 분명했으면, 아 그래? 하고 선악과를 따서, 뱀아 네가 먹어 라고 했을 거예요. 뱀아 네가 먹어 그러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아 그래? 예전에는 말씀이 생각나던 그 선악과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을 가지고 보니까 보안직구하고 먹음직스럽게도 생기고 탐스럽게도 할 만큼 아름다운 나머지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따서 아우착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줍니다. 자, 여기서 퀴즈. 그러면 이미 아는 친구들, 이미 이 질문을 들었던 친구들 대답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기 이 상황에서 지금 죄를 지은 건 누구입니까? 자, 죄 아담과 하와가 지었다. 손. 자, 두 번째. 자, 내리시고요. 자, 뱀이 지었다. 손. 자, 내리세요. 자, 둘 다 지었다. 손. 물론 여러분 생각할 때 거짓말도 큰 죄죠. 근데 일단 저 사람 분명 말죠. 하나님 말씀 떠나는 게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이 분명했으면 뱀이 아무리 속여도 말씀을 어길 일이 없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죄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데,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죄 안 돼.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신다. 있어서.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이 사단의 속삭임을 깨부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사하신 겁니다. 대신 피 흘리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죽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사단의 모든 속삭임 끝냈다. 이길 수 있는 권세 주셨다. 하나님 만나게 길 주셨다. 이거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면 끝나요. 자, 믿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 만났어. 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여전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거기 예배 시간에 떠드시는 분들, 속삭이시는 분들, 내가 죄와 가까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떠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하고 함께하면 내가 누리지 못해요.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 죄를 두고 내가 나 죄 안 지어야지. 저 사장님 이거 한 주간에 어떤 식으로 그러다고 저 사장님 저 정말 예배 너무 가고 싶어요. 예배 정말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불신자예요. 부모님 예배를 안 가요. 내가 예배를 아무리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내가 일어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를 떨쳐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어떻게 하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야 돼요. 일단 이걸 내가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는구나라고 깨닫는 것도 은혜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저 예배 시간에 말씀 집중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예배 끝나고 나서 말씀이 안 붙잡아집니다. 하나님 저 예배 끝나고 한 주간에 살면서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 됩니까? 그쵸? 내가 부모님한테 속삭이는 짓 했어. 부모님이 용서해 주셨어. 나 부모님 용서해 줬으니까 나 또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이러면은 올바른 녀석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은 이렇게 속여요. 뭐라고 속이냐? 이렇게 속여요. 첫 번째, 죄 지어도 돼. 야, 죄 짓고 살아 그냥. 야, 이게 뭐 다 끝났다며.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두 번째, 얘 잘못했대요. 잘못했대. 죄 지었대요. 하나님 떠났대요. 고자질합니다. 속이고 고자질해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사단의 속삭임과 모든 속임과 고자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니까요. 다 끝내셨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속입니까? 심지어 속여갖고 넘어졌습니까? 여러분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모든 사단의 속삭임부터 이길 수 있어요. 이기세요. 이미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아니야. 여러분, 설령 내가 그럼 죄 안 지었어요. 그럼 나는 죄인 아닙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요. 나는 매 순간 매일, 나는 오늘 1분 1초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부분이 늘 확신을 내죠. 여러분 늘 듣는 복음이죠. 늘 아는 복음이죠. 이 복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소년 어린이니까 그냥 난 대충 안 하면 돼. 절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게 죽을 거라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게 죽은 거라니까요. 설령 내가 구원 받았어도 오늘 내가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가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다음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앞에 이거 뭐냐면 가족오락관이네 1박 2일인데 그 고요 속에 외침이라는 이제 게임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귀에다가 막 뭘 껴요. 하고 안 들려. 그냥 오로지 입 모양만으로 이제 보고 뭔 말인지 아는 거예요. 뒷사람이 앞사람한테 말합니다. 뭐 뭐였지? 어쨌든 뭐 말을 해요. 뭐 파워레인저 뭐 이런 말을 해요. 막 뒤에 있는 사람이 파워레인저라고 들었는데 뭐 다른 말로 듣고 막 이상한 말을 말하면 막 그게 웃긴 게임이에요. 여러분, 내가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을 전달해 주려면 분명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앞에 안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산다 못 산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고 못 하시면 못 하십니다. 안 하시면 안 하신다. 못 하시면 안 하시면 안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스겔아, 인자야, 여호와의 말씀을 배워내라. 자, 배원이 무슨 말이냐? 대신 전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오락관 이것처럼 내가 알아야 전달하죠. 내가 붙잡아야 전달하죠.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니까. 예배.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시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저 사람이 사실 그 앞에서부터 생명, 성령, 권세, 또 열쇠, 목적, 부르심까지 왔는데 이 6개가 바로 맥추나이 구시기도회 때 했던 6가지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먼저 여러분이 말씀 붙잡으라고, 먼저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나라고요. 내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말씀으로. 그럴 때 이 말씀을 내가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친구들 오죠? 오늘 친구들 있죠? 그 오늘 친구들을 살리려면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이 말씀으로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이 복음을 전달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 물론 복음 만나면 전달해주죠. 선생님들한테 가서 이 친구 왔으니까 복음도 잘 전해주세요 하면 물론 전해주시죠. 그 친구들은 일단 여러분 때문에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래서 예배 대충 드리지 마세요. 예배 생명 거세요, 여러분. 왜 예배를 대충 드립니까? 전사님 지금 잔소리하는 겁니까? 예배 전에 왜 떠듭니까? 떠드는 건 괜찮아요. 예배 전에 왜 딴 데서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막 헐레벌떡 뭐 예배 막 와 이제 앉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물 안 마셨어. 다시 물 마시고 내려가고 막 물 마시고 오는데 다시 올라오니까 물 먹고 나니까 화장실 가고 싶어. 다시 화장실 가고 또 오줌 싸고 다시 또 올라오니까 이미 막 찬양 시작하고 뭐 칠판이나 1번을 쓰고 있네. 왜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그리고 막 예배씨만 떠들고. 예배가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조사님 예배에 대해서 늘 쓰지만 이렇게까지 강조 안 했죠. 앞으로 계속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자, 그래서 예배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한 주간에 가야 될 모든 사건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심지어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내가 한 주간 오늘 걸어가는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계시는구나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먼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창세 전에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사단의 속삭임과 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났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참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도록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 우리가 오늘도 걸어보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대체 왜 이렇죠? 하나님 이 상황 대체 왜 이렇죠? 이번 주 주셨던 말씀을 통해 다시 질문하든지, 이번 주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다음 주 주실 말씀, 수요예배 말씀, 금요예배 말씀 계속 질문하면서 하나님 모든 거 다 아시니까 나에게 하나님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예배가. 그때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다 살아나래요. 이래 고백이 나올 겁니다. 아,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교회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로 부르신 나, 또 나의 이어 뒤에 올 때 모든 렘넌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이 고백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붙잡으세요. 그래서 뭐 합체 로봇 갖고 왔는데 히브리서 4장 10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아까 앞에도 말했죠.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이 압니다.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자들은 그 말씀 앞에서도 아무 이동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려서 그 말씀이 살아가지고 활력이 생기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생각과 뜻이 판단된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안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살아가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뭐가 말씀이냐?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자체가 성경입니다. 뭐 성경 책이 하나님이다 그 말은 아니고 성경 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말씀을 두고 여러분 내가 오늘 한 주간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해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주시냐? 예배를 통해서. 조사님이 지금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하잖아요. 조사님 여러분의 모든 한 주간의 삶을 다 알지 못합니다. 물론 아는 것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예배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기록된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붙잡냐? 사문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게 보여요. 조사님 그래서 한 주간 늘 사문을 하면서도 여러분 아직 내가 말씀을 겨우 잡는 게 힘들어요 이런 친구들은 한 주 동안에 한 단어만 붙잡으세요. 한 주 동안에 한 단어. 근데 조사님 저 이번 주 제목도 기억나고요. 한 주간 사문을 또 해요. 매일 사문을 해요 하는 친구들은 매일 하나님께 주는 한 단어 한 문장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사문을 하는데 따로 아직 응답이 잘 발견이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은 그 말씀 가지고 기도문을 쓰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그럼 여러분이 있는 학교 현장 가운데 만남 현장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발견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은혜 뭐냐? 자,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입니다. 엔드게임 아니고 인피니티 워. 자, 엔드게임이에요. 인피니티 워에서 죽은 애들 다 살아나는 건데요. 오케이 그렇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분배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인도해 가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공동체가 바로 어디냐? 교회. 그래서 교회는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처럼, 지난주 주신 강단의 말씀처럼 교회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일정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름의 일정들. 여름에 오늘 일단 맥주날드 캠프 4부에 초청 캠프 있습니다. 아쉬워요. 맥주날드 때. 그리고 이 캠프로 여러분 온 친구들이 그냥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토요일에 뭐가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요. 또 한 번 또 초청하세요. 한 번 왔으니까 또 초청하세요. 혹시 이번에 캠프 때 안 온 친구 있어요? 근데 오고 싶어 해요? 여름 성경학교 부르세요. 물욕이 있으니까. 여름 성경학교 때 부르세요. 자,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때 왔으면 지금 확장 주일학교가 지금 진행되는 곳이 있는데 만약에 친구들이 이번에 캠프 때 오고 계속 말씀 듣길 원한다. 확장 주일학교를 통해 그곳에 그 친구를 지교로 초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그 부분도 계속 기도하시고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먼저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영성과 전문성과 인성의 응답을 여러분 분명히 누려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하면 됩니다. 말씀을 붙잡는 그 영성, 전문성.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준 힘으로 내가 하고 있는 학업과 모든 달란트에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응답이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응답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약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시는 게 아닌데 라고 여겨지는 분들은 그분들은 그 부분 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결국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응답들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 지역과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평생을 두고 살릴 한 나라와 그리고 여러분이 살렸던 그 응답들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한 시대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전달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을 도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이거 한 주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